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요, TV를 보면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선거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좀 안타깝게 극단 진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하면은 반대표에서는 그게 그르다 생각하고, 반대표에서는 그게 옳다 생각하면은 또 반대표는 그게 그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우리는 혼돈 속에서, 어지러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요, 매스컴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런 혼돈,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뭐라고 할까요? 우상, 미신, 샤머니즘 이런 게 극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카드로 보는 뭐라고 하죠? 타로. 사주팔자 보는 데들, 점성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막 흔해졌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미신들, 샤머니즘들, 그것에 우리를 좀 맡기고 거기서부터 위로를 찾는 것이 인간의 약점인 것 같아요. 저는 올해부터 십계명을 좀 한 달에 한 번씩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달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다라고. 이 혼돈 속에서,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계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벌써 1계명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의 원칙 선언이자 그것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비단 샤머님에서 나오고 있는 우상들, 여러 가지 잡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 어쩌면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들, 형제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두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명령이었죠.
오늘은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예배 방법을 가르치신 계명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40여일 동안 머무는 동안 모세는 거기서 10계명을, 오늘 그 묵상하는 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잠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되게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왜? 자신들을 구원한,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가 잠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투덜거립니다.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하여 낸 자가 어디 갔느냐라고 불평을 하자 아론이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하면서 금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400여 년 넘게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은요, 이스라엘보다 분명히 월등한 문명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동물, 곤충, 해와 달 같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아니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아론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쉬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혹 어떤 것이 내게 좋은 기운을 준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부여잡고 그것의 의미를 두는, 심각하게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두려움과 혼돈을 탈출하고자 아론은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형상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우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속에 나오는 신, 혹은 샤머니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돌, 산,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등장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안타까운 교회 역사지만 지금의 카톨릭으로 대변하는 중세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교회 안에 두었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교회가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고 도무지 다시 그렇게 만들 수 없을 만한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요, 당시에 중세에
그 수도사들이, 신부들이요, 그 교인들을 우민화시켰어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요, 자신들만 성경을 독점해 가면서 아이콘들을 만들어 가면서 아이콘으로 교육하려고 했던 그들의 약간 좀 안타까운 교회 역사예요. 교회 가면은 멋있는 동상들이 있고요, 멋있는 아이콘을 보면서, 멋있는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스러움을 좀 느끼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스러운 아이콘이 되어지고, 이것을 거부하고 저항해서 구교로부터 탈출했던, 나왔던, 개혁했던 기독교, 개신교조차도 수백 년이 흐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네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좀 큰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강대상이 좀 회중과는 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저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면 안 돼.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목사님은 성스러운 분이야, 우리와 다른 분야라고 하면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스러운 우상 아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성스럽다 여기면서 우상화시키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그래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아마 지금의 기독교가 가장 우상화한다고 할까요? 좀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마 십자가일 거예요. 마치 구교의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상처럼. 어떤 교회들은 교회 예배당 가면 이렇게 목사님 강대상 뒤에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멋있게 했는 데도 있어요. 저희 장로교는요,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좀 거부하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조그맣게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분명히 개신교가 이 우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재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면 분명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질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질투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질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송을 온전히 받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재은이랑 얘기해 봤어요. 카리나라는 여자 아이돌 가수가 연애를 한대요. 근데 그게 기사화됐어요. 그냥 연예 뉴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카리나라는 그 가수가 자기가 연애하는 것 때문에 친필로 사과문 같은 거를 썼대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뭐 연애할 수 있지 젊은 남녀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K 문화, K 그 팝의 생태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 지금의 아이돌 가수들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팬들에게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뭐냐면, 그들의 일상을 그들과 공개하면서 마치 팬들이 이 아이돌 그 엔터테이너들과 같이 사귀는 것처럼, 연애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나의 것이야, 독차지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K-팝을 쭉 형성해 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귀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이슈가 되어서 뉴스가 되었던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어느 날 재은이가 남자친구를 데려가서, 아빠! 내 남자친구야 하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 지금은 제가 재은아 빨리 시집가 얘기하는데, 청훈이가 커서 아빠 내 남자친구야 하고 데리고 오면은 우리 박 기사님의 가정의 마음이 어떨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언어이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이 계명에는요, 상과 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한 세대 혹은 2세대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유대 사회는요, 3, 4대가 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혹은 심지어 내 자녀까지. 그래서 어느 한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 심판이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벌을 묻겠다라고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대라는 것은요,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줘봐.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마침 그 순간에 도마가 없었어요.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피로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 안에 결코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비단 어떤 신의 형상, 샤머니즘 같은 요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돈, 명예, 건강, 가족, 그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뭇잎이 찰랑거리면서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의 은혜와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의 피조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담아둘 수 없어요. 그는 창조주이시고요,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우상 안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예배하면서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